시편 27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누던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 새롭게 주신 분들은 다시 시편 27편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끝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느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두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시로 배경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죽일 때 라는 그런 배경적인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죽이려고 할 때 이기고 나서 쓴 그런 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아마 다윗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 중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다윗이 그런 어떤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아니면 다윗이 어느 이런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뭐 단순히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어떤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아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배경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삶이나 또 처한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주님이 이 27편을 제가 계속 요새 이제 10편에서 이제 큐티가 고린도 후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편이 잠정적으로 30절로 끝났습니다. 그때 계속 제가 10편, 27편이나 26편 너무 좋아요. 그래서 30편도 좋고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20편, 27편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연단을 받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단이 목표냐면 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그러면 좀 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의에는 사람이 만든 의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60이 넘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지만 사람에게는 오는 게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또 저를 대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젊었을 때 뭐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젊었을 때는 뭐 성질이 급하니까 젊으면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들건 어쩌건 간에 나이 든다고 그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스스로에 대해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나만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그 근본적인 그런 존재의 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같은 의의 존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존재의 변화,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또 얼마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갖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채찍질 하신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떤 한 파티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런 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서도 다윗도 이런 광야를 다윗에게는 왜 이런 광야가 필요했을까? 다윗은 도대체 정말 그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약에 누가 다윗 같은 사람이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그 순전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광야는 그러면 메마른 곳입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줬어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고 가장 밑바닥을 봤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이 시편 27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은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즉 죽이려고, 다윗에게로 찾아갔다. 이렇게 다윗은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많고 나의 원수들이 그렇게 많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나의 원수들이고 나의 대적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족하세요? 이 친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대가 심지어 나를 대적했다 이럽니다. 굉장히 한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사울이 3,000명을 건드리고 유대 광야를 다윗을 찾을 때가 아니냐. 3,000명 정도면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볼 때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쫓겨다니는 사울의 왕을 쫓겨다니는 다윗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자고 인생의 밑바닥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마지막 때는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완전히 메마르고 황량하고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 그래서 그냥 실패자 같은 거예요. 다윗이. 실패자 같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갈 때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시므리가 확 쫓아오면서 욕을 합니다. 다윗 왕자를 향해서 누가 너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했어.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실패의 밑바닥,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서, 또 우리 중에 정말 그 실패의 밑바닥을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완전히 실패를 맛봐갖고 인생을 밑바닥에만. 저는 제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사업이 실패다 그래갖고 막 그것도 실패했는데 또 일으키려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가 바닥까지 가요. 네? 바닥까지 가갖고 정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인생이 저 실패를 저렇게까지도 가는구나. 결국 실패하다 또 사업을 일으키려고 실패하다 계속 하는 족족 실패하다 나중에는 몸이 무너져 버렸어요. 쓰러졌어. 그 스트레스가. 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인생의 실패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27편의 상황입니다. 네. 진퇴양난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실패감과 막 좌절감,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누구에게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내가 부모에게 얘기하면 나한테 답을 줄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 없는 남편에게도 안 되고 아내에게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좀가 답을 찾고 싶다 그런데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그 광야의 밑바닥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그 완전히 실패감이 이게 소망이라는 거 아세요? 소망. 여기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고 어떤 조건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돈에게서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와 그 밑바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아무런 길도 없는 그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연단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첫 번째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거기 앞에 말고 7절에서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다윗은 7절에 소리내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특징은 첫 번째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내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런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진퇴양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감을 맛보고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실제적으로 바울의 육체는 광야에 다윗의 육체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패감에서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지 정말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냥 널브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완전히 실패감에 젖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네? 왜냐하면 그때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잘 되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이 7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살만한 겁니다.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단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틀립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심령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절대절명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영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에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우리가 절망적이고 그런 실패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정황이 더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하신 말씀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 광야에서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 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에 인내와 겸손, 인내하고 겸손해야 된 그 깨어짐, 인내하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이런 깨어짐의 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광야가 아니고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잘못이 없이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 그 무게, 그걸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게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준비했는데 다른 걸 했다가는 내가 또 까먹을 것 같아요. 그 감흥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완전히 낙심의 상황.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실패의 삶을 맛보고 또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고 해도 다윗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압살롬이 아들 아니겠어요.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아들이 마침내 죽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울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향해서 호화호식하고 누가 다윗을 향해서 꽃길을 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고 그가 받은 고난은 그러므로 얼마나 막급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때 한 것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가 많이 부르짖었는데 내가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근원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어떤 시간들이 남아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뭔가를 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할 수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오래 참아 광야에서 연단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고, 사실 조급하면서도 조급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낙엽과 같이 이렇게 확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광야에서 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서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떤 계획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알고 광야의 기간을, 이 광야의 코스를, 연단을 이름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이 광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은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계속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실제로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뜻이 선하다고 해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것을 비로소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게 이렇게까지 가보는 사람은 정말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한테는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게 남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만약에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일말의 조금이라도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다윗에게 같이 너는 나만을 구해라, 내 얼굴만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소망을 꺾인 채 낙심 상태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 뭘 깨닫기 원하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실제적으로 너무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을 보세요. 이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인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4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세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문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그 문들을 선포해서 여는 자들입니다. 또 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69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17절에 보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69편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그 다윗의 삶의 전반적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광야에 있는지조차를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0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은 지금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윗 시가 103편으로 끝나고 나서 계속되는 시편 105편인데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들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 마음이 또 낮아져야 돼요. 내 상황이 좀 안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구해지거든 내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됐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말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꼭 코너에 몰려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아무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구하니까, 밤낮으로 구하니까.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환경이 이제 사라집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불신을 버리고 낙심하면 그것은 불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불신을 버리고 또 자기 야망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버릴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까지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그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이 광야에서만 보여져요. 예? 너무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 땅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온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나눴듯이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응어리가 있는 대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응어리가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겸손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마지막 소망.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아베가 총살 당해서 죽었대요. 총 저격당해서 죽었대요.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이 극우들이 또 일어나겠구나, 이런 조짐이 살짝 느껴집니다.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 상황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내 삶에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절대절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시편 27편 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무섭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되어 있지만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아파서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어.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사람들을 속으로 막 비난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 그 은밀하게 짓는 게 무슨 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밤에 우리가 집안에서 이불 속에서 하는 말 이러잖아요. 그게 천지에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밀한 죄입니다. 그게 예? 마르게 한 거나 뭐 성적인 거나 뭐 탐욕스러운 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거나 이게 다 은밀한 죄예요. 근데 그런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만이 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몹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해결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더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을지 아니면 자기의 평생이 감옥에서 그냥 끝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바로 요셉도 그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도록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원 구속사가 이제 완성될 때가 너무도 가깝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 뉴스를 부지런히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 아브라함 협정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막 초일기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하시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아브라함을 보면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가를 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패로 만드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보낸 말씀 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시고 또 18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의 삶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때 다 깨지고 나서 비로소 소돔을 위한 중보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서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다가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방문하시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방문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진짜 중보를 해요. 소돔을 위해서. 즉 야망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야망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광야의 삶을 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의 연단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말씀한 곳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 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부흥이 오는 때입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저는 부흥이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됐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 아직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부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까지 퍼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영혼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계가 충만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도 건강도 자신도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확신에서 옵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신 영으로부터 받아서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인본주의와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지식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나의 지위를 버리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나는 지위도 없는데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게 젊음이든 건강이든 뭔가 돈이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두려워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근데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존재. 이것은 너무도 제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모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럴 때마다 모세를 엎드려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오늘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내모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마른 뼈라도 황폐한 곳이라도 내 환경이, 내 자신이 아무리 마른 뼈 같고 황폐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는 진짜 믿음이 이때 생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요, 광야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는 거 얼마나 겸손해지는 겁니까? 심령이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가갖고 진짜 심령의 깊음 속에서, 절망의 깊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되세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네? 단순히 두려워서만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마른 뼈를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뼈는 단지 마른 뼈가 아니거든요. 야훼의 군대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유럽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닥친 재앙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무슨 물이, 홍수가 댐 터진 것 같이 그렇게 흘러요. 모든 차가 둥둥둥둥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언제부터인지 지금 수년 매년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광야에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 얼마나 어떨 때는 잔인하신 것 같아요. 광야에 그냥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빠른 길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마른 뼈를 놔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보자들은 그저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도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 남편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놓고 한국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도 베트남의 양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베트남의 양족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까지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중보기도 자료를 갖다 놓으시고 집에서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모세 보세요. 항상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세. 그가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여기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오니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네? 우리는 바울이 괜찮은 걸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입에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정도는 거의 죽게 다 생겼습니다. 죽었어요 사실. 그랬던 바울이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이 살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 소망까지 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게 자녀의 문제든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든 내 집안의 문제든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이게 흘러 들어와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레마가 와야,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이 레마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것을 놓고 막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세요. 이거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유다왕 아사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단순히 그냥 하는 그냥 보통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열 같은 이 구수의 군대를 100만이 왔어요. 그걸 보고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속 내면으로는 엄청 쫄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믿음을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믿음을 발휘하고, 그때 아사가 한 기도입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래요.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의 심정을 우리는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기도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심령에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야 밤낮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던 그 과부의 간청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심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가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줄 하나님 그랬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다. 11절에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뉴질랜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부흥이 오도록 나의 얼굴을 구해라. 불세례가 오도록 불이 오도록 내 얼굴을 구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짓밟아갖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진짜 우리의 혼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정도 말고 진짜 진리의 계시가 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때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거 어떻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승리,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원수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 어리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항상 자고할 수밖에 없는 나, 겸손하지 않은 나, 온유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묶인 자가 풀어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가족 가운데 얼마나 사단에 밥이 돼갖고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히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 영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야 돼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 5년 동안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제 저는 전 세계 3차 대전이 뭐 얼마든지 발발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의 움직임의 동향이 3차 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으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으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축하를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에스겔서 38장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란은 지금 핵을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모에든지 어딘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의 전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정치적으로는. 근데 다시 11월에 연정이 실패해갖고 지금 다시 그 선거를 다시 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이 아주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 진영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 응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게 돼요. 그냥 밖에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완전히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려면 내 자신이 그냥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순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굴복되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런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실패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받을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14절을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끈질긴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속에 계시로 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을 돌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오지 않도록 그것을 돌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우리의 실패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역전이 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으니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게 소망이에요. 사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승리하게 될 거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의 승리의 보장입니다. 보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면서 너무도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